인생을 무엇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이 얘기는 종종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이는 등산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롤러코스터 아시죠? 놀이동산에 가면 정신없이 만드는 기구가 있지. 저는 인생이 여러 가지 비유로 할 수 있지만 시소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운동장 한 비투미에 시소가 있지요. 쉬는 시간 혹은 노는 시간 되면 그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다름질을 하며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소는 기본적으로 양쪽에 사람이 있어야 되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마찬가지죠.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소를 잘 타려면 서로 올라가려고만 하면 안 올라갑니다. 네, 상대편을 올려줘야 다음에 내가 올라가거나 내가 먼저 또 올라가고 상대편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지. 그것도 싫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 평평하게 서로 대치만 할 뿐입니다. 재미가 없지요. 서로 오르락 내리락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시소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리막 없이 무조건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굴곡을 만드셨을까? 올라가게만 만드시면 좋을 텐데 좀 올라가나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내려가면 끝이 없다, 바닥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쓱 올리시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려고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든지 순조로운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내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내가 자녀를 첫째 아들, 첫째 딸을 낳을 때 하여튼 첫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도 쉽게 낳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사력을 다하여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하여 자녀를 낳았을 겁니다. 이 땅에 오는 것부터 우리는 순조롭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씨름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 전통 민속 경기입니다. 그리고 씨름을 보면 참 재미있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재밌는 게 아니에요. 씨름 선수가 경기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칩니까?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삿발을 더 유리한 곳에 자기의 어깨를 놓기 위하여 안간의 힘을 씁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답해서 빨리 경기나 하지. 근데 이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깨의 위치와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이 삿발의 위치에 따라 경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길을 쓰고 내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자세를 잡기 위하여 시작하기 전부터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처음에 관련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하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칭찬하시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책망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이라고도 하죠.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면서
다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시절,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부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처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에, 너희가 내게 은혜 받았을 때에, 그때의 신앙을 너희가 뭐했다? 버렸다라는 거죠.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믿기로, 나를 예배하기로, 나를 섬기기로 작정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즉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이제는 그의 거처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명실공히 12지파가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돼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거든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그를 용병으로 기용해서 사용했던, 이런 말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꼬붕이에요. 꼬붕.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죽으라면 죽고 어떻게 하려면 하는, 우리가 시키는, 우리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랐던 그런 신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웃긴 거예요. 저놈을 초장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이 절반이나 될까요?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시작, 내가 뭔가의 믿음에 강한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시작,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거북이 아시죠? 바다거북, 우리는 바다거북이라고 그러지만 푸른 바다거북이 원래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큰 거북이 있죠. 그게 푸른 바다거북인데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바닷가에 처음 그물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죽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거북이가 올라와서 그 모래사장에 알을 낳는데, 알을 대략 한 100개 정도를 낳는다 그래요. 근데 이 100개의 알 중에 부화해서 다시 살아 돌아가는 거북이가 몇 마리 정도 될까요? 대략 한 5마리 정도 된답니다. 95마리의 어린 새끼 거북이가 바다에 가기까지, 또 바다에 들어가서도 다른 물고기나 다른 것에 잡혀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100개의 알 중에 부화해서 결국 살아남는 성체로 되는 거북이는 5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 거북이가 다 자라면 길이만 1.5m예요. 이게 몸무게가 68kg, 최소 68kg에서 많게 나가면 한 200kg까지 나간대요. 엄청나게 큰 거구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요, 못 살아도 90년을 산답니다. 오래 살죠. 그 조그만, 이 손바닥에 나도 쬐그만 그만했던 새끼 거북이가 나중에 자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힘들어요? 살아서 그 바다까지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죽는다라는 거죠. 다른 포식자들에 의하여 잡혀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왕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옆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죽일 목적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쳐서 굴복시키기 위하여, 종속시키기 위하여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뭘 하시죠? 40일 금식을 하시죠. 근데 그 40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뭐 하죠? 마귀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이 마귀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초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망쳐놓기 위함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걸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에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를 잘하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초장에 박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겠습니까? 아예 시작조차도 못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처음에 물러나야 모든 과정에서 뭐라도 하려고 할 때 그런 용기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다서 뭐 보고 놀란다고요? 네, 소떡꿈 보고 놀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출발,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출발이란 무엇일까요? PPT 있을 텐데요. 순조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좋은 출발이고 순조로운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바뀐 거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더라.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리라. 나는 이렇게 봉사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리라. 하다 보면요. 왜 나만 이런 물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 자체보다 일을 주관하시는 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시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시소나 널뛰기나 나의 일만 잘 신경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거는 신경 안 쓰고 상대편을 자꾸 신경 쓰면요. 나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내가 발을 떼야 되고 내가 점프를 해야 될 그 순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10장에 보면요 뭐라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보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당장 군대를 정비하고 이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하여 출정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출정하기 전에 다윗이 뭐를 먼저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입니까? 사람 대 사람의 싸움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싸움은 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섬기는 그 신과 내가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패를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즉 싸우러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허락하지 올라가라.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 자주 하죠. 아, 내게 힐링이 필요해. 내게 힘이 필요해. 내게 평안이 필요해. 내게 휴식이 필요해. 내게 위로가 필요해. 제가 했던 말에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주체가 나요.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안식해야 되고, 내가 힐링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러분 인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곧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낮아지는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누가 높여진다는 겁니까?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소에서 내가 높아지면요 주님은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을 생각하면요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일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느냐를 내가 물어보고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왕인데 나를 따르라 하고 군사를 이끌어서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요 싸움의 신입니다. 싸움의 신이에요. 다윗이 나가서 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백승이었습니다. 그럼 이 블레셋 여러 번 싸워서 이겼던 이 블레셋 나가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많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무슨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바로 밑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요 지척이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면 갑니다. 이미 블레셋은 이제는 블레셋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코앞까지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이밍, 때, 하나님의 때. 그런데 타이밍보다 그 때를 맞추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타이밍을 잘 맞춰도요 그 효과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최고의 타이밍은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심지어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되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성공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병이 낫는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문을 쪼갤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바알 브라심이 뭔지 아십니까? 11절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뭐했다? 흩으셨다. 그 수없이 빽빽하게 몰려온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싹 다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쪼갤 수 있습니까? 못 쪼갭니다. 물을 우리가 어떻게 쪼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윗이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이 블레셋의 군대를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인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모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불태운 겁니다. 우상들이 우리를,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짓누리려 하고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념, 그들의 신, 그것을 하나님이 박살내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불사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물을 쪼갠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불태운 것, 그것은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놓인 물이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물을 쪼갠같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혼란, 모든 문제를 다 흩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